안녕하세요. 요한일서 강해 13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실제로 온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 메시지가 율법입니다. 보통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 그 토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에서. 성경 전체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 율법의 가장 근본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바탕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실상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면에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의 이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모든 모습이 될 때, 그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동사죠. 사랑하다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또 두 번째가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하고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거기 오셨어요. 이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이제 3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 질문과 답변에서 보면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분명히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이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필레오라는 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필레오라는 단어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 필레오라는 단어하고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며 아가파오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똑같이 필레오나 아가파나 또 사랑한다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필레오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런 데서 어떤 또 다른 어떤 양식이 나오는데 관심과 돌봄과 환대와 애착심이 포함된 것을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그것도 고차원적인 거죠.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을 돌봐주겠다는 그런 그 마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담겨 있고 환대한다는 거죠. 환대, 또 친절, 또 애착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이 필레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에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관심과 돌봄과 환대와 애착심, 상대방에 대한 사랑한다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돌봄과 환대와 애착심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좀 제가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앞에 필레오라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힘에 이끌려 자기 자신을 주거나 혹은 사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확실히 붙잡거나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아가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단지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든 뵌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또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그 뒤로 오시지 않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한 어떤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게 자기 자신을 주거나 또 사랑의 원인 되는 대상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원인 되는 대상이 되는데 확실히 붙잡아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사지로 몰아넣으셨을까? 목적은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아버지의 그 부탁과 또는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힘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어떤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서시고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또 역시 당신을 주신 거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확실히 붙잡거나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성경 구절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 붙들어 주시느라고 어떻게 우리 붙들어 주시느라고 붙잡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 우리를 향한 그 보실 때 우리가 자녀들 뭐 잘되고 행복하면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듯이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파오는 내적 인격에 심은 불가해한 힘을 말한다. 그 안에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그 내적인 어떤 성품에 심어져 있는 어떤 불가해한 도저히 어떤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힘이 존재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런 모든 것을 가히 사람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 비난도 보통 비난 아니거든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처벌을 가하고 하던 그 사람이 그분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의아한 거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그 경지인데 그분 존재가 신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음성 들었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용서한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못 보는 예수님 만나는 이후에 앞을 못 보는 그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했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 들었을 때 바울은 그때 그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암만 극심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고백대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면 더 빨리 더 많이 경험하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만큼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거 말고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에 큰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님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주요 인생의 대상인 부모님 또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떤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부음받고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은데 역시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체험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훨씬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로 또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서로 사랑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니까 내가 나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또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 가까이 하게 되든 그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이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자주 보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아주 가슴속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결국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을 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근데 그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쁨 넘치는 그런 소식, 나를 살게 하는 소식, 나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는 그런 소식, 내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얼마나 행복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그분께 자주 가셔야 돼요. 그분 자주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었는데 자유롭게 되고 내가 눈이 멀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한다. 성령이 임하니까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그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행위, 어떤 것을 보는 행위인데 어떤 것을 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성령 받았을 때 젊은이든 누구든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대 그 자원이니까 근데 어떤 걸 봤는데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역시 이웃사랑, 서로사랑, 하나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실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많이 관심 갖고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시기는 그 뼈가 썩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되잖아요. 이 시기는 사랑이 없을 때 시기가 자꾸 발동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으로서 무장하게 되면 시기라는 것, 미움, 다툼, 뭐 질투 이런 것은 이게 그 힘에 눌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가 점점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말 중에서 샤덴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하고 있는 그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 있는 그 젖소가 얼마나 싫어한지 젖도 잘 나오고 풍성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요정이 튀어나왔어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자기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이웃집에 있는 소가 얼마나 실하고 튼튼한지 튼실한지 아주 너무너무 해가지고 젖도 잘 나오고 나는 부러워 죽겠다. 그러니까 그 요정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런 젖소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야, 젖소 죽여줘. 젖소를 죽여줘. 이웃집에 있는 젖소를 죽여줘. 내가 못 견디겠어.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갖다 줄까요? 좋아, 갖다 줘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패배주의와 어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소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그것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돌봐가지고 여전히 또 이 격차를 보이고 내 소가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속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이웃집에 있는 소를 죽여달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면 내 뼈가 썩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 그 사랑이 실천할 만큼 내게도 엄청난 사랑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거 뭐 30배, 60배, 100배 결씩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농사 짓는 사람이요. 벽시해가지고 심었다. 더 많이 몇십 배 거두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건데, 이것이 농사의 원리 아니에요. 우리 인생 농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갖자.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오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음받고 우리도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난 성령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 열매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소식을 또 말로도 전해주게 되고, 내가 그에게 뭔가를 주면서 전하기도 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따뜻한 우일의 말씀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는 무엇인가?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 사역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 권고가 아니죠. 사실 명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베푸셨으니까, 본을 보이셨으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죠.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 끌리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 대상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열정이 자석까지 막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사랑이야. 하나님과 나도 서로 사랑이고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는데 그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실을 맺게 하되 과실 항상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과실이 항상 넘치게 되고 거기다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복으로서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잖아요. 이 마땅하다는 그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빚지다, 뭐뭐할 의미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은혜를 입다. 영어로 하면 ow예요. IOU라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팝송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땅하다는 단어가 빚지다, 뭐뭐하는 의미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은혜를 입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이 입장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 의무입니다. 의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우리 삶에 별 재미가 없어요. 자, 마지막 12절과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또 유익이 있는가? 뭐 앞에 열매도 있고 뭐 풍성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또 하나 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큰 복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물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표징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뭐 관대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관심을 갖고 하는 그 이상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하기 어렵고 이해 불가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이런 운동을, 이런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어만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넘치게 받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것이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서 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게 되고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이제부터는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요 서로 사랑하세요. 어느 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제, 이제까지는 문제라고 했던 그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마음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까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변화해야겠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도 변화된다. 요즘 시대의 가족 치료의 그 패턴이 바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꼭 그렇게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인생 뭐 걱정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거침없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성령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체험이 서로 사랑, 이웃사랑의 그 서로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항상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서로 사랑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족들 서로 사랑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또 그렇게 하세요. 나의 모습 보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또 내가 얼마나 또 존귀한 존재지를 아는 그 자존감도 서로 사랑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좋은 조건임을 알아서 꼭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 상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복되고 힘있고 영광된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에 희망을 주고 복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